네, 오늘은 아합 왕의 어리석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한 장의 그림이 보이는데요. 손을 든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로 보이고요. 네. 앞에 두 사람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 보입니다. 아합 왕은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 아람 왕과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전쟁을 벌인 이야기 가운데 이 전쟁 기사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 동그라미 한 곳이 이 아람 왕국입니다. 이 아람 왕국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수백 년, 한 1000년 후에, 한 800여 년 후에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 다메섹이 아람 왕국의 수도고, 이 아람은 흔히 우리가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수리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방 유다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 오른쪽으로 암몬, 그 밑에 모압, 그 다음에 밑에 에돔, 왼쪽으로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토닥토닥거리고 싸우고 살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아람 왕국이 아합 왕과 싸운 이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1세의 아들인데요. 이 베나닷 2세가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기사가 우리 열왕기상 20장으로부터 2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면 아까 그 파란 동그라미 안에 있던 이 아람 왕국의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왕이 32명이나 되는가 하면 이 아람 왕국에 이게 분봉왕, 봉신왕이라고 그러죠. 이런 왕들과 연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32명의 이게 분봉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 녹색 화살 표시 있죠? 네, 갈릴리 바다를 오른쪽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저 사마리아를 싸고 이제 치는 겁니다. 이게 1차 전쟁인데요. 기원전 약 856년경에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0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뭐 했다고요? 도망갔습니다. 베나닷이 도망갔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망갔다고요? 베나닷이 도망갔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은 1차 전쟁에 있은 그 이듬해에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6절에 보면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해가 돌아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봄이 됐다는 뜻입니다. 봄. 그러면 겨울에는 왜 전쟁을 못하나 하면 겨울에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어떻게 되죠? 질척해지죠. 그럼 마차가 못 다녀요. 빠져요. 그래서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봄이 되면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해가 돌아오면 그 이듬해에 베나닷이 다시, 지난 해에는 뭐 했으니까? 졌으니까 이놈들 두고 보자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봄이 되니까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라고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아벡이 어디냐면 저 사마리아 왼쪽 밑에 녹색 동그라미 있죠, 점. 저기가 아벡인데 이 아벡 말고 다른 아벡이에요. 그래서 위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갈릴리 바다 오른쪽 저 파란 큰 점 있죠. 저기쯤 위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저기쯤이 아마 아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이 아니고 저 위에 갈릴리 저쪽이에요. 저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또 쳐들어왔겠죠, 저리.
네, 빨간 화살 표시대로. 네. 이제 저쪽도 진을 베풀고 이쪽도 진을 베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대한 지 7일째 드디어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도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아벡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벡이라는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이번에도 베나닷은 뭐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만 명이 죽은가 하면 12만 7천 명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좀 악하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나라였고 선지자도 있는 나라였는데 이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아합 왕의 어리석은 죽음인데요. 이 아합 왕의 죽음은 이 아람과의 2차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골방에 들어갔잖아요. 신복 몇 명하고 군사들도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아람 왕이 그리고 아벡에 있는 어느 집 골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람 왕 베나닷 2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우리나라 치면 전하 이랬겠죠. 전하 이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들은 무슨 왕이라? 인자하다. 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왕들이 악하기는 했지만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에 비하면 좀 선했던 것 같아요. 네.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머리에 이렇게 띠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뭐 해주리라? 살려주리라. 이게 이제 신하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러니까 이 베나닷 2세가 그래? 그럼 일단 살고 봐야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허리에 이제 굵은 배로 띠고 머리에 이렇게 띠도 띠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왕의 종입니다.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아마 신하를 시켜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나닷이 청하기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라고 누가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오히려 뭐 했느냐? 살았느냐? 좀 전까지는 원수였죠. 전쟁에서. 그 이제 아합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즉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인도하여 데려오라. 베나닷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왕에게 나오니 아합 왕이 아람 왕을 자기 병거에 올려줬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던 이 베나닷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 왕이요, 내 부친은 베나닷 1세예요. 내 아버지 베나닷 1세가 당신의 부친 아합 왕의 부친은 오므리잖아요. 아합 왕의 부친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다 뭐 해주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한테서 빼앗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읍들을 내가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돌려주고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게 신학자들은 이 거리가 상업도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외 법권으로서 이렇게 상업할 수 있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아합 왕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합시다. 그 당신 말이야 진짜로 다 빼앗은 상업 다 돌려줘야 돼. 이렇게 하고는 베나닷을 뭐 해준 거예요? 살려줬습니다.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사히 돌아가도록
살려줬습니다. 그러다니까 이제 뭐 한 선지자가 와서 나를 때리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가 왕께 고하되,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베나닷 왕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나닷 2세를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그 베나닷 2세를 뭐 했으니까? 살려줬으니 베나닷 2세 대신 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살려줬으니 너의 백성은 저 백성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너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살려준 대가로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베나닷 대신에 아합이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이 잘했잖아요.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가? 여러분 베나닷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뭐만 자꾸 지을까요? 죄만 지어요. 그럼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본인에게 그렇죠? 더 큰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영원한 운명으로 볼 때 베나닷이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늦게 죽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베나닷을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베나닷은 나쁜 짓이 다 뭘까요?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아 오고 나쁜 짓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아요? 일찍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을 일찍 멸하기로 작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을 뭐 해준 거예요?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찍 잠재우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 나라에도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2차 이제 2번 전쟁했잖아요. 전쟁이 한 번 남았어요. 2차 전쟁과 3차 전쟁 사이에 아합 왕이 큰 죄를 하나 또 짓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행이 이후에 3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베나닷 2세는 아합이 살려줬으니까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베나닷 1세가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안 돌려줬어요. 그래서 아합은 사돈인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이죠. 남방 유다의 사돈지간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동맹을 당연히 동맹 관계였죠. 그래서 아마 이 베나닷 2세가 길르앗 라못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으로 더불어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은 원래 그 루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거든요. 그걸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라못을 뭐 하러 가자? 찾으러 가자 이거예요. 전쟁에서 찾으러 가자. 이게 이제 3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이게 동맹을 맺고 빼앗긴 성읍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비슷한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평복을 입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위에서 이렇게 좀 내려다본 듯이 이렇게 보면 아람 왕의 왕국의 수도가 저 위에 보이죠? 다메섹이 보이고 여기 가운데 좀 위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보이죠? 갈릴리 바다고요. 이 밑에는 사해, 염해라 그러죠. 사해가 보이죠. 이제
저게 이제 아람 나라고요. 여기 빨간 점은 사마리아예요. 저기서 1차 전쟁이 벌어졌었고 2차 전쟁은 저기 노란 점, 저기서 2차 전쟁이 벌어졌고 저기 아벡에서 이제 베나닷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저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생명은 부지했으나 이 베나닷 2세가 아합에게 받은 이 모욕을 이제 뭐 하고 싶을까요? 복수하고 싶죠. 아합이 뭐 해줬는데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는 이 베나닷 2세가 그를 살려준 베나닷 2세를 살려준 아합의 어리석음 때문에 3년 후에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3차 전쟁이. 대가는 자신의 죽음이에요. 길앗 라못이 어디냐면 저기 파란 점 있죠? 저기가 길앗 라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점 사마리아에서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저 요단강을 건넜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저 파란 점 있는 길앗 라못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거 다시 찾으려고요. 네. 이때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와 싸우래요? 이스라엘 왕과 싸우란지라. 이 아람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 2세예요. 이스라엘 왕은요. 아합 왕이에요. 베나닷 2세는 아합 왕이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나닷 2세가 누구하고 싸우래요? 자기를 살려준 아합 왕과 싸우라 이거예요. 자기 군사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려준 아합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는 사탄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는 아까 그 사마리아, 2차는 아벡, 3차는 길앗 라못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 전쟁이 벌어집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2차 전쟁에서 그가 살려준 아람의 왕은 베나닷 2세였습니다. 3차 전쟁에서 아합 왕은 자신이 살려준 베나닷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쌍하죠?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허망하게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준 그 베나닷 2세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리석고 정말 허망하고 정말 비극적인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쟁은 기원전 약 850여 년경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50년 전 까마득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의 3000년이나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20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너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적용의 실마리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멸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렇죠. 네, 죄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베나닷 2세는 뭘 상징할까요?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가장 멸하고 싶은 거, 없애버리고 싶은 거, 그것은 죄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사탄이고요. 그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베나닷이죠. 베나닷 2세였죠. 하나님을 모욕했던 악인 베나닷 2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그리고 앞으로 멸하기로 확정된 그것은 죄예요. 이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죄된 본성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늘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내가 행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늘에 들어가서 행복해지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된 본성.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있잖아요. 이기심, 미움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걸 없애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없애려고 그래요. 이거. 네. 자, 우리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아합 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사실 아합 왕과 베나닷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내가 아합이면서 동시에 베나닷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라고요? 아합 왕이 나고 베나닷은 또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네. 베나닷은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죠. 로마서 8장에서, 7장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 그죠? 내 속에 거하는 죄. 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죄된 본성, 이 마귀의 본성, 이 마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서 제하고 싶어요. 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차, 2차 승리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좀 뭐한데 이게 자아굴복했던 경험이에요. 아람 나라와 싸워서 몇 번 이겨요? 2번 이겨요. 이게 자아굴복이 조금 되는 듯 하는 거예요. 누가 굴복해요? 베나닷이 굴복해요. 죄가, 내 자아가 내 안에서 굴복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나 좀 뭐 해달라 그래요? 살려달라 그러죠. 나 좀 살려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나 내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한대. 그래서 말을 남자들이 싫어한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한대. 자,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나 좀 살려달라 그랬죠. 이게 영적으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아내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 말인데 뭐가 나빠요? 기분 나빠. 이걸 그냥 이게 올라오죠. 그때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때 그게 베나닷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베나닷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너 한바탕 해라 이거예요. 너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 너도 기분 나쁘게 말해. 저가 너를 화나게 하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맨날 당하고 살래? 너 언제까지 맨날 이런 말 듣고 살래? 안 되잖아. 너도 한마디 해줘.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베나닷이 소리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해되시죠? 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을 뭐 해줬다고요?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1차와 2차 전쟁이 진정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뭘 기억하라 그랬죠? 누가 도망갔죠?
도망갔잖아요. 누가 죽어야 돼요? 베나닷이 죽어야 돼요. 군사들이 죽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누가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군사들은 10만이 죽든 20만이 죽든 상관없어요. 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왕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블레셋 족속의 대표로 누가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는요,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다윗이 이기면 우리가 다 너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죽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왕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1차 전쟁에서도 베나닷은 뭐 했고요? 도망갔어요. 살았어요. 2차 전쟁에서도 베나닷은 도망갔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은 베나닷이 다시 뭐 해요?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왔다니까요. 내가 베나닷을 죽이지 않으면 그 베나닷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온다니까요. 이 베나닷이 진짜 굴복한 거예요? 굴복하는 척한 거예요? 척한 거예요. 척. 거기에 아합이 뭐 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아합은 베나닷에게 속았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 안에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아굴복이 되는 듯하는 경험에 자기가 속아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한두 번은 자아굴복이 돼요. 된다니까요. 거기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오늘 이 아합 왕과 베나닷 2세의 이 전쟁이 사실 깊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베나닷 2세는 뭘 상징하며 1차, 2차 전쟁에 승리한 것은 무엇이며 왜 베나닷이 도망갔으며 그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신앙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다 해요. 밉던 사람이 사랑이 되는 듯하고 그게 나쁜 경험이 아니라 그게 좋은 경험이에요. 그죠? 자신 속에 있는 거대한 이 죄의 본성 베나닷을 뭐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기 굴복의 경험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자아 굴복과 비슷한 경험을 주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마치 자아 굴복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아합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번 진탕 넘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기도 하는 경험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때때로 이 실패하는 경험이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내 안에 베나닷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베나닷의 세력을 깨닫고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자아 포기가 되고 이렇게 의의 경험이 약간 되는 듯 할 때 그게 좋은 거긴 한데 거기서 무엇에 속으면 안 되는가 하면 자기가 마치 자기 안에 있는 베나닷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내 안에 죄된 본성이면서 동시에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자, 선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 안에 죄된 본성은 살려둔 채로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선한 행위가 좋은 것인데 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못 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안에 있는 추한 본성이 가끔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자기 굴복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아만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요? 7번 들어가잖아요. 6번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7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합은 7번 안 들어가고 베나닷을 살려줬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게 절망하시질 마시라고 제가 오늘 주정교회만이 아니라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도 우리가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죠? 막 사랑이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베나닷에게 속은 것처럼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된다고 해서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베나닷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을 살려준 경험이 또 뭐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된 본성은 그냥 둔 채 죄된 행위만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나닷 2세의 군사들과 함께 베나닷 12만 7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죠? 죽였죠. 근데 뭔 살려둬요? 왕은 살려둬요. 그러니까 조무래기들, 죄된 행위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이 나쁜 행위들은 제거하는데 내 마음의 본성은 그대로 둔단 말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 아니면 담배를 피운다. 내가 도박을 한다. 내가 게임에 빠져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술을 끊고 담배 끊고 도박도 끊고 게임도 끊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뭐로 착각하는가 하면 거듭남으로 착각해요. 이것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악한 습관을 끊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난 걸 가지고 거듭남이라고 오해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이 게임을 끊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2만 7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뭐는 살아있어요? 왕은 살아있다니까요. 왕이 골방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도박을 끊거나 또는 게임을 끊거나 이런 것을 끊을 때에 이것이 의의 경험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것들은 끊어야 되죠. 예,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의의 경험은 아니에요. 죄된 본성은 살려둔 채 죄된 행위만을 끊게 만들어요. 이게 1차 승리, 2차 승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승리는 했지만 누구는 안 죽었어요? 베나닷은 여전히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다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베나닷이 죽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베나닷은 죽지 않습니다. 그 아시죠?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차 전쟁 때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베나닷은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죄,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죄된 본성이 이르러 내 마음의 골방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다시 언젠가는 우리 보고 뭐 해달라 그럴까요? 살려줘, 살려줘 소리친다니까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꺼내줘.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살려달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네, 나 좀 풀어줘, 나 좀 풀어줘. 한바탕 해 이거예요. 한바탕 해. 가끔 우리가 풀어주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저도 풀어준 적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풀어준다니까요. 네. 자, 두 번의 승리로 의기양양해진 아합 왕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정작 하나님과 민족의 원수를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 그냥 의미는 없어요. 자, 이 집이 굉장히 더러운 집이었는데 이 집 주인이 이걸 깨끗이 다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 살지 않으면 요새는 여러분 미국에 이상한 법이 있대요. 이상한 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살아요.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외국에 여행 갔다 왔어. 그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갔어. 살았어. 내가 못 쫓아내요. 진짜 법적으로 못 쫓아낸대요. 그걸 무슨 법이라 하더라? 스쿼트 하여튼 뭐라 하던데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네. 못 쫓아낸대요. 그래서 주인이 보고 있대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 집을 꿰차고 들어온 사람이 집을 비우기를 기다린대요. 그 장보러 가면은 내가 들어간대요. 다시 내 집에. 하여튼 이상한,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게 있다더만요. 이게 얼마 전에 그 미국 LA에서 왔던 그 곽재혁 집사라는 분이 여기 오셨어. 부부가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분 미국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자, 내가 이 집을 청소했어요. 그게 내가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게임도 끊고 그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이 주인이 누구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의가 들어와야 돼요. 의가. 그러니까 내 죄된 행위만을 청소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여기 거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공격해 온다니까요. 네.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임하실 때 이루어지죠. 의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은 다른 군사들을 많이 없앴는데 이 베나닷 왕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베나닷 왕에 의해서 자기가 뭐예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조와 선지자 452쪽에 발람과 유다 두 사람은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이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자기가 살려두지 않고 멸하지 않은 이 한 가지 죄악이 결국 발람과 유다를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그게 나를 죽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미워. 이상하게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 사람만 보면 미워. 그게 뭐예요? 베나닷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그 미운 그것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내가 버리지 않은 그 미움 때문에 그 미움이 나를 결국은 뭐예요? 그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주니까 나중에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와서 결국은 전쟁이 붙어서 결국은 자기가 살려준 그 베나닷에 의해서 아합이 뭐예요? 죽잖아요. 네. 아합이 죽음이 어리석고 허망한 이유 두 번째는 사돈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평복으로 참전한 것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당신 길랏 라모스에 가면 이깁니다. 가세요 하고 했는데 미가야는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사돈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가 평복을 입은 거 보면은 뭐 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죽을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차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재앙이 선언된 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살 궁리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아합이 보였습니다. 베나닷이 살려달라 그럴 때 내가 앞에 나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과 싸우도록 나는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그걸 아합이 안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합의 교만과 이 어리석음, 그것이 결국 그 아합 자신의 죽음과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아합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를 신뢰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에게 재앙을 선언하는 그 미가야를 미워했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이 자기에게 항상 재앙만 하고 나쁜 예언만 하는 이 미가야를 좀 신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안 죽었겠죠. 아합의 죽음이 어리석고 허망한 이유 세 번째는 아합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짓 선지자를 아끼고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한다라고 자기 사돈에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이 죄악의 결과를 경고하는 선지자에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합의 세 번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길을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무모한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승리에 우리가 도취하되면 안 됩니다. 죄된 행위를 끊는 것이 의의 경험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회개란 죄된 본성을 제어하도록 자신을 굽히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무모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요. 경고와 재앙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1, 2차 전쟁 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악행과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무서운 재앙을 선고받았을 때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습니다. 이렇게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굽혔더라면,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자신을 굽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합. 그 이후에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3차 전쟁에 무모하게 참여합니다.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폐역한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베나닷을 살려두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